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이 새벽 첫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이 말한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도망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도망하라.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중에 하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죠. 돼지의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제우스 우상이잖아요. 단지 신화로 끝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정결하지 못한 짐승 중에 하나인 돼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게 일상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거를 성전에서 그것도 피로 피는 항상 성막 바깥에다가 뿌려야 됐습니다. 그것도 흙에다가 뿌려서 피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성전에서 돼지의 피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의 가장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행위, 그것이 만약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면 거룩한 곳에 선다면 이런 다니엘의 말을 바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단순히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로만 해석하지 않고 추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일로 역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그때의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너희들은 도망하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는다.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갖 핍박과 그리고 환난이 교회 안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서로 미워하고,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유대는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유대는 도시예요. 유대는 나라예요. 유대는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에요, 아주.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매이고, 이 사람에게 도움받고, 저 사람에게 도움받고, 이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저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그 노력으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유대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물건이나 겉옷과 같이 어떤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소망이나 희망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돌아섭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게 원수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못 잡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마지막 때는 그 가진 게 원수가 되는 거죠. 그 가진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 영적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 미련 갖지 마라. 너에게 그런 때가 오면 그게 마지막 때다. 너에게 마지막 시험이 오는 거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성전 그 안에서까지 핍박과 환난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벌어진다면 우리 신앙을 도대체 어디서 지킬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어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마지막 때를 보내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우리를 든든히 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신앙이 빵인 경우가 있어요. 교회 건물과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섰어도 우리 믿음이 든든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건과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나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평소에 든든히 훈련되어 있으면 이러한 때에 든든할 수가 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물건에 속지 말아라. 물건에 마음 두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이 중요합니까? 그때도 패션입니까? 그때도 내 모습과 내 얼굴 그거 꾸미고 치장해야 되겠습니까?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성숙해져야죠. 다 성숙해져야죠. 믿음으로 든든히 성숙해져야죠. 그때까지도 아이처럼 젖 먹이는 애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거 누가 그때까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어떻게 그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든든해져야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든든한 믿음으로 온전해져야죠. 언제까지 도움을 바라고 언제까지 나를 봐달라고 할 것입니까?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는 그때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을 멸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믿음 안에서 든든히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 이 사실을 다른 어떤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택함 받았다. 너희들은 택한 자들이다. 언제 이거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의 때만큼 확실한 때가 없어요. 환난의 때가 금목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의 때에 택함 받은 자들은 자신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압니다. 환난의 때에도 유익하다. 환난의 때에도 감사하다. 환난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환난의 때에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환난의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사랑을 느끼십시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느끼십시오. 우리 주님이 돌보십니다. 아니 이거 안 믿고 우리가 환난의 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믿고 어떻게 환난을 견딥니까? 어떻게 시험의 때를 이깁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작은 시험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이와 같은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난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훈련받는 자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단단히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오히려 택함 받은 자들은 든든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험 때문에 흔들립니까? 든든해라. 든든해라.
이제 이 제자들이요, 곧 며칠 안으로 큰 환난 닥칩니다. 다 도망가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주님 말씀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시험이 아니에요. 예, 제일 큰 시험은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예요. 예,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달콤하게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으로 핍박으로 힘들게 해도 안 되면 달콤하게 속여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임수에 실족한 거는 이게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속임수예요. 예, 뱀의 속이는 말이었어요. 달콤하게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속는 것이 가장 마지막 시험이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게 더 큰 시험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벌어져요. 나 자신을 자꾸 속이는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해요. 자꾸 의심해요. 불안이 파도같이 밀려와요. 이게 더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와서 내 믿음이 더 든든해지면 그 외적인 핍박과 박해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속임수에는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해하지 말고 이거 다 속임수, 내 자신 안에서부터 속이려는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세상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면서 마치 그것이 주님이 나를 걱정해서 주시는 생각인 것처럼 들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적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안티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똑같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777이 아니라 666인 거예요. 예. 숫자 하나 달라요. 예.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이 마치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기적을 쫓아가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말씀 믿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의심에 금방 빠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미혹의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 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미혹과 속이는 게 마지막이에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든든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